여러분, 우리 이제 가을 특별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열심히 우리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되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풀리고 해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박물관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과거의 전 이스라엘 속에 있는 역사 속에 갇힌 하나님, 먼 옛날에 하나님의 구전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교회 리더들로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때 교회의 변화, 우리 믿음의 성숙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먼저 확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반기 첫 걸음을 걷기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제가요, 이 해외여행을 할 때면, 이게 장거리 비행을 하면 기내에 이제 음식을 주잖아요. 기내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항상 저가 항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기내 음식에 형편이 없습니다. 없을 때도 있죠.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인도에 갈 때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갔어요. 맛있는 비빔밥과 이 고추장을 줘서요,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추장을 먹고 나면 그 튜브로 된 고추장도 좀 주세요 그러면 주더라고요. 몇 개를 받아다 인도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밥을 비벼 먹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그 고추장 하나를 얻기 위해서 비행기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고추장을 얻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듯이, 마치 이런 부, 명예, 권력, 건강, 또는 인기, 명예, 명성,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게 고추장, 튜브로 된 이 고추장과 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자, 우리를 형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고 형통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 건강한 몸을 구가고 있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풀과 꽃의 영광과 같이 시들고 꺾이고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아람 군대 장관 이 나만을 통해서 형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한번 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만나게 되는 나아만 장군은요, 이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거대한 힘을 가진 미국, 그런 아주 권력과 힘을 구가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모두가 그가 그 가슴에 달고 있는 훈장을 달고 싶어하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인기. 여러분, 이 전쟁하는 그 시기에 이 전쟁에 승리를 하는 그 장군은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숨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큰 용사이나 뭐예요? 나병이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 화려하고 멋진 이 갑옷을 입고 가슴에는 훈장을 주렁주렁 달았지만 그 안에는 나병이 있었더라.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었더라. 갑옷 안으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몸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그 돈을 가지고 다 써도 그 병은 고치지 못하더라. 불치병이다.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곧 그 몸은 썩을 몸이다. 군복도 입고 권력의 자리도 있지만 곧 벗을 거고 내려올 거다. 사람들의 환호로 와! 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마다 부의하면서 당당하게 귀환을 했지만 이제 곧 그는 쓸쓸히 외로이 홀로 죽음의 문으로 통과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방
장관 이 나아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의도하신 바 치밀한 그런 섭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보니까요,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몸종 여종, 이 주인의 여종 하나가요 나서서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병을 고쳐 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안전이라고 이 종이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런 죄에 거절당하죠. 콧방귀를 뀌고 말았겠죠. 그런데 나아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을요 듣고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먼저 만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아람 군대 왕이요 나아만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많은 물질들과 선물들을 줘서, 자, 너 이스라엘에 가면 이것 가지고 병 치료를 잘하고 오너라. 그리고 그는요 그 특사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여호람 왕을 만납니다. 여호람 왕이 편지를 딱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이야,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전쟁을 하려는 구실을 또 만들어서 곧 우리를 집어삼키러 쳐들어오겠구나. 이 마음에요 녹아서 내려옵니다. 아예 그냥 겁을 먹고 그냥 큰일 났다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또 한 사람, 이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죠? 아, 그래요? 그 사람 내게로 데려오시오. 자, 이스라엘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가 있음을 제가 입증해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심을 내가 만천하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데려오시오. 전가를 보냅니다. 나아만이 이제 드디어 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를 직접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의 종 게하시가 나와서 이제 그를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합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여러분, 지금 직접 이 엘리사가 와서 아련하고 또 만나야 격식에 맞는데요, 이 종이 나와요. 운전박대를 당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어요. 분노가 치밀죠. 화가 치밀죠. 게다가 이 아람에 가면 더 맑고 깨끗한 1급수의 그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흙탕물의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야,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때 이제 부하들이 말라요. 아이고 장군님, 그래도 한번 그 말을 믿고 요단강의 물을 한번 담궈 보시고 한번 치료해 보시죠. 그래요.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체면을 다 버리고 이제 모든 이 격식과 예의를 다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병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방인 군대 장관의 입술에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 흘러나와요. 자기가 가져온 모든 재물들 이제 엘리사에게 전해지려고 하죠. 엘리사가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당신이 병을 나음을 얻었는데 나는 그 재물을 받지 않을 테니 도로 가져가시오. 나만이 무슨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흙을 내가 좀 가져가겠소. 그리고 이 흙을 뿌려놓고 그 위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만은요 아직 신학적으로 미숙해요. 신앙이 초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아람 세계 속에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그 세계관 속에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하고 아직 미숙한 초보의 상태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성공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할머님이 아주 이렇게 불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는데 은혜를 받았죠. 영접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절에서 인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 같이 일하지는 않았겠죠. 같이 이제 목례를 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그 할머니가 이게 아니구나 아차 싶어서 깨닫고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그 아주 많은 나이에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아주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게 박장대소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불교에 심취했다가 왔던 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세 첫날이잖아요. 첫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아만과 그리고 거기 있었던 무명의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각각의 사람들을 형통의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제 그걸 한번 교훈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군인으로서 용맹합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나갔다면요 승리를 얻어요. 전쟁 나가면 개선문에 오면 사람들이 꽃을 뿌리고 환호를 합니다. 인기 절정의 사람이었고요, 부자였고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봐요. 여러분들도 성공한 직장인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런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을 잘 꾸리고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가정의 주부로 또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그 갑옷을 벗고 나면, 화려한 이 훈장을 떼고 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뇌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 그런 나병과 같은 그 인생의 삶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인생, 그게 여러분 나아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자화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뭘 찾고 또 무엇을 가지고 가세요? 바로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나병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과연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엘리사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경람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다른 신 외에는 없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겠죠.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었겠죠. 이 모든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 누구의 실력으로요? 내 실력으로 지금 다 얻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았고,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을 것 같았고, 모든 내 이 삶의 환경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덜컥 나병이 걸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그 인생이 그럼 나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전쟁에 나가죠. 승리했겠죠. 훈장을 또 하나 달아요. 또 전쟁에 나가면 또 하나 달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높아지면 또 뭐예요?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그리고 나면 끝이죠.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없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고요, 뭘 주셔요? 나병을 주세요. 나아만이 그 오해를 깨닫기 위하여,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나병을 주세요. 이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잘 나가는 것, 이걸 무너뜨리고 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형통으로 이끄는 그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나병을 주신 거예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해석되기 힘들어요. 깨닫기 힘듭니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해석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어떤 변곡점, 꼭지점에 그런 나병을 주셔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재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실패를 맛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저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나만 장군에게 나병을 가지고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형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1977년 7월 7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요, 시지 7동에 있는 7번가의 7층 건물에서요 7호실에 묵었습니다. 7777 럭키 세븐, 와 신난다, 오늘이 그날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마장에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털어내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7번 말에다가 딱 겁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하죠. 이제 대박났다. 근데 그 말이 몇 등 했겠어요? 7등이죠 7등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나만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나만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더 멋진 인생의 성공, 인생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때마다 어떤 그런 고통과 환난과 이런 나병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것을 잘 해석해낼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선물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좌절하게 되겠죠. 여러분,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나병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병까지 낫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통과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궁극적인 그 인생의 형통과 성공을 맛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여러분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가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놀라운 고백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께서 내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포장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누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한 그 문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무명의 여종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주위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형통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없고요, 또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고향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 아내의 몸종이었잖아요. 허드렛 일을 했겠죠. 뭐 얼마나 대우를 받고 살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전쟁통에 그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계집종 여종이었다,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불쌍한 인생이고 또 소망이 없고 이 사는 게 변변치 않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잖아요. 이 성경을 그냥 쓱 읽으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 장군을 살리려고 이 여종을 파견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아, 그 몸종,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의 대사구나, 복음의 대리자구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시선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로 구분돼요. 두 가지의 사람으로 구분되죠. 하나님 일꾼으로 파견되는 인생이냐, 낭비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허비하는 인생이냐, 두 갈래길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죠?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 무명의 여종이나 엘리사나 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형통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은 어때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무명의 여종, 그러니 나만 장군을 궁휼히 여겨요.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는 일에 파견된 동역자,
파송된 선지자의 역할을 오히려 지금 무명의 한 요정이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멋지게 해내는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만 장군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도록 가요. 여러분, 요람 왕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나만 여러분 장군을 만났을 때 겁을 먹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무관심한 채 하나님을 모른 채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 무명의 여종,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온 우주를 덮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능력은 온 우주에 차고 넘치고 아름답게 발휘되고 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스라엘과 그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 믿음과 확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목도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주위에 나병 환자가 있다면, 신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담대하게 여정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무슨 특별한 날 행사,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해서요, 그 나병 환자로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아니겠어요? 자, 저기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요 살아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낫습니다. 저 사활교회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아픔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전하는 게 누구였어요? 무명의 한 요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입고 그 능력을 누릴 때 인생의 바른 궤도로 가요.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무명의 요정으로, 아람에 사로잡혔던 요정, 지금 역시 우리는 바벨론, 로마보다 더 여러분 어찌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힘든 그런 그 인생의 그런 나라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무명의 요정처럼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소개하는 자가 될 때, 바로 그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병 환자로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그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그런 인생의 결함이 있는 나만 장군과 같이 내 인생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나병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와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구나, 그런 구원의 선물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런 뜻밖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 무명의 여종처럼 우리 눈이 열려서 죽어가는 나병 때문에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 그 마스터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내가 어설프게 풀려고 할 때 더 꼬이는 그런 경험들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식,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전혀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방식, 그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 주위에 나병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그런,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선곡이 아니라 형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로 초청하며 또 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람 군대 장관, 그리고
이 무명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드러나는, 기도의 응답이요 형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날,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